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미워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우상을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저주하시고 가장 증오하시고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수처럼 여기는 것을 하나 꼽으라면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수는 죄 지은 자를 위해 피 흘리시고 대속하셔서, 피 흘리서 대속했다는 소리는 그 안에 인생들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두시기를 원하시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의 보혈, 예수의 대속 안에 들어와 있는 자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영광으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세요. 그런데 우상은 뭐냐면 그걸 부정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었는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나이다 말씀하셔서, 예수에게 온 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예수 안에 있어야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참 아버지, 우리 영혼의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에게서 온 자는, 예수에게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마귀에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다만 예수 안에 거하여야 되고, 예수께 온 자는 단 한 사람도 아버지에게 가지 않은 자가 없고, 예수는 자기에게 온 사람을 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 안에 온 자는 우상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우상에게 돌아갔다면 그는 결단코 아버지에게 온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온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온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연속극 사극을 보면요, 짐이 곧 법인이라 라고 그러죠. 왕처럼, 대통령 말고요, 왕처럼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자유, 최고의 권세, 최고의 권리를 누리는 자가 왕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씀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것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왕 자신이 법이고, 왕 자신이 가장 자유하고, 왕 자신이 가장 큰 권리를 누리고, 어떤 법이라도 매인 것이 없는 것이 왕입니다. 누구를 정죄하는 자가 없습니다. 제한받지 않습니다. 억압받지 않습니다. 가장 자유하고 가장 모든 권리와 권세를 누리는 자가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왕같은 제사장을 모른다면, 억압이 있다면, 자유해방탄감을 못 누렸다면 이 사람은 아직 왕같은 제사장이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속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속아요. 마귀가 속여서.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해요.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거지처럼 사는 걸 하나님이 용납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왕인데도 마귀 꼬봉으로 사는 걸 용납하시겠느냐고. 우리 명심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럼 이것이 내 것이 되었지. 어떤 생각,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라도 난 예수 안에서 자유해방탄감이요, 난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법도 제한받지 않는 그 왕,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내가 자유하고 뭐 이런 거 다 누려야지. 세상법에다 적용하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런 이유는 그 앞에 뒤에다 제사장을 붙여준 이유가 뭐냐면 너만이 예수 안에 있는 너만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데 왕처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이런 뜻이지. 내가 이 세상에서 왕이요. 내가 마음대로 이 세상 법 없애버리고 내 마음대로 할 거. 그거는 방종이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왕과 같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왕과 같은 권리, 왕과 같은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그거예요.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데 왕처럼 제한받지도 않고 자유하게 권리를 누리며 그의 얼굴을 배우며 그의 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권리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여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셔서, 사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떨며 나가는 게 아닙니다. 덜덜덜덜 떨면서 종처럼 나가는 게, 매 때리면 어떡하나, 저주받으면 어떡하나, 이게 나가는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특권을 누리며, 여러분들 피를 들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물두멍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성소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에요. 피를 들고, 그 피를 들고, 나중에 성막할 때 이제 얘기할 것들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셔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유해방탕감을 주셔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배울 권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소원과 나의 상황과 나의 모든 심령의 것들을 아뢰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으로 완전한 자유를 얻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유한 자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주셨고,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고 그 앞에 담대하게 나가 그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권과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그 진리 안에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들었으면서도 우상을 섬길 수 없어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다. 명심하십시오. 예수 믿는 믿음이 없다면, 예수 공로,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내 영혼 속에 있어서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는 임마누엘을 안 믿었다는 소리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미워하고 가장 저주하시고 가장 원수처럼 여기십니다. 인생들을 향하여. 마귀는 원수예요. 그런데 동급으로 취급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진주 목걸이를 돼지에게, 지금은 뭐 가짜 진주도 있고 뭐 인공 진주도 있고 있습니다만, 이때 당시 진주는 진주 목걸이 정도 할 정도면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자연산들이잖아요.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대하는 그 원수들에게 주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던 죄를 지었지만 죄를 단호히 끊어버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회개하는 자,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한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우리 속에 또 다른 우상이 들어있다면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원수처럼 여기십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
그걸 받고 우상을 단절해버리고 세상을 단절해버리고 저주를 단절해버리고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단절해버리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고 그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더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자복한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고백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복은 뭐고 고백은 뭘까? 자복과 고백은 사실은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입니다만 고백과 자복은 조금 틀립니다. 고백은 뭐냐면 숨김없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 이거 지어줬지, 너 이거 지어줬지, 이거 지어줬지 말하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있는 걸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지 말고 고백도 하고 자복도 합니다. 회개는 과거와 단절시키는 거예요. 회개는 나의 저주로부터 단절입니다. 사망으로부터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로부터의 단절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어. 하나님은 의인만 바라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의인만 찾고 계신다고. 예수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굴 보시냐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의인만 찾으시는 그 예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없는가만 보시는 거지 다른 걸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만 의로 여기시고 예수만 의로 여기시기에 그 안에 있는 자들,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려는 자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려는 자들, 그들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과 능력과 거룩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먼저 덧입어야 합니다. 예수 공로 덧입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간 인생들은 다 멸망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고 예수를 옷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은 의만 찾으세요. 의만 부르세요. 그러나 예수는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는 순간에, 죄인이 예수 공로의 의를 힘입는 순간에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죄인된 나의 육체에 이런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예수의 주신 그 덧입은 예수만 바라보시기에 하나님은 나를 의로 여기시고 나를 생명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한 명도 의인이 없습니다. 사망으로 이르는 죄요 저주와 심판에 이르는 죄인들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겼다라고 성경은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위하여 우린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쌍히 여길 수는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동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께 돌아오라, 예수께 돌아오라, 그 가정은 예수께 돌아오라, 아무개는 예수께 돌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이미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한 기도는 사실은 소용은 없습니다. 엄격하게 말합니다. 축복하더라도 그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 못 얻든 기도합니다. 예수 바깥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사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예수 앞에 오는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나온 의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앞에 오는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의인이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를 제끼고 나가면 우리는 정확하게 죄인이요 저주받아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버리면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에 그 예수의 공로를 힘입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자요, 하나님 앞에는 그 나라를 이을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지옥과의 단절입니다. 사망과의 단절입니다. 저주와의 단절입니다. 형벌과의 단절입니다. 영원히 영생에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그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죄를 제복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요, 천국과 지옥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영원한 회개의 경험입니다. 회개는 모태로부터 한 번 태어나는 것처럼 한 번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중생에 이르는 번어게인이라고 다시 거듭나게 하는 이례적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생 계속해 나가야 하는 성결의 회개가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약 성경과 많이 연관된 그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중생의 회개에 대해서는 체험이 없는 사람은 성결의 회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중생에 대한 체험, 내가 처음 태어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사주팔자가 안 맞습니다. 희한하게 사주팔자가 안 맞습니다. 그 성결로 매일과 같이 자기 자신을 닦아가는 겁니다. 중생이 이르는 회개는 거듭남의 회개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성결이라는 경험, 매일과 같이 그냥 종교인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매일과 같이 성결이라고 하는 그 경험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예수 믿고 그리스도께 돌아올 때, 불신앙에서 거듭날 때 회개해에 중생이 이르는 회개, 그것이 우리 인생들에겐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중생의 회개를 합니다. 성결을 위해서, 계속 성결을 위해서 회개를 합니다. 매일과 같이 깨끗이 닦는 겁니다. 손발을 맨날 닦듯, 얼굴을 맨날 닦듯 계속 닦아가는 겁니다. 나는 깨끗한데, 여러분 혹시 목욕탕 가보면 아시잖아요. 깨끗해 보이는데 닦다 보면 막 그냥 가래국수 같은 것이 자꾸 밀려나오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마치 그런 것 같은 겁니다. 중생의 씻음은 거듭남의 회개에 그리스도의 영생의 소망을 따라 그의 후사가 되는 최고의 경험입니다. 최고의 경험이 이르렀을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그 공로로 살찌고 피 흘린 은혜와 은총으로 생명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중생의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의 씻음은, 이 경험은 최초로 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회개와 처음 하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 이제 돌아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회개라면, 그 다음에는 완전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인도에 60년 동안 목욕을 안 한 사람이 있답니다. 얼마나 더러울까. 그냥 귀신 충만하죠. 그러니까 귀신이 더럽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그런 장면들입니다. 대부분 귀신 들린 사람이 목욕을 안 합니다. 여름에도 목욕 안 합니다. 목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지저분, 더러움, 아주 몽창 다 이제 그런 모습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결로 가는 거예요. 자꾸 깨끗하게, 더 깨끗하게. 근데 언제 한번 미국에서 한번 그걸 해봤는데요. 하얀 종인 줄 알고 하얀 종이를 하나 가졌는데 그것만 바라보면 하얗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깨끗한 하얀 종이 갖다 놓고 4개 갖다 놓으니까요, 전부 다 다르게 하얗게 신 것이, 노란색 갔더니 그 페인트 가게 갔더니 노란색만 있는 책이 있을 정도로 노란색이 있어요. 빨간색은 빨간색만 책이 있어요. 파란색은 파란색만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파란색을 원하는데 파란색도 종류가 있고 빨간색도 노란색도 하얀색도 종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남바라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물두멍이 뭘로 됐냐면 여인들이 쓰던 동경으로 된 거예요. 동경. 물두멍에다가 그걸 녹여서 큰 발알을 만들어 놓고 어떤 물을 받아 놓고 그 손발을 닦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 보지 말고 너나 봐, 이 소리거든요. 거기서 손발을 닦으라는 소리가 남 죄에 신경 쓰지 말고 남 정죄하는데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 씻어 내가 먼저 살아,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로로 깨끗함을 받아 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따고 맞아가면서 훈수된다는 거 아니에요. 장기나 바둑 둘 때 거기에 몰입하면요 그 사람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바깥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이게 길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 다 이긴 장기인데도 다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훈수 하나 잘못 두는 거로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따고 맞아가면서도 우리나라 사람은 훈수된다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어. 특별히 제가 알래스카에 있을 때 LA에서 알래스카로 누가 이사 오면요 이틀이 안 가.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이틀이. 그냥 앵커리지 지역에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다 나. 그런데 맞는 건 딱 하나야.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맞아. 막 거짓말에 별의별 소리들 막 엄태기 덤태기 막 뒤집어 씌우고 막 해가지고 이거 말이지.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맞는데 나머지 다 틀려. 한국 사람들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두멍을 배울 때 여러분들 잘 아셔야 합니다. 물두멍은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보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자. 그것이 물두멍이에요. 손발을 닦는 거예요. 매일 성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끝없이 더 거룩하고 더 거룩하고 더 거룩하고 더 거룩하고 끝없이 거룩한 신부가 될 때까지 끝없이 그게 거룩으로 나가는 그게 성결이에요. 그 매일같이 고백하는 회개입니다. 성결의 회개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처음 기쁨을 얻었다가 다시 돌아가서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요. 어느 사건들 때문에 어느 목사님들 요즘에 마귀가 그 인간의 연약함들을 목사라도 인간의 연약함들이 있는데 그 연약함들 보고서 성도들 실족시켜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고 처음 믿을 때의 기쁨이 없게 만들고 중생 이전으로 돌아가서 버리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결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결의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죄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중생의 회개를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우리는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여러분 풀 깎아보면 아세요. 비 한 번 오면 풀이 이만큼씩 자랍니다. 막 거짓말도 못해서 쑥쑥 자라는 것 같아요. 그냥 막. 그 농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이 풀 비는 거 아니에요. 좀 이따가 보면 풀 변지 한 이틀 만에 내가 보면 이만큼 자라있고, 아주 풀 비는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른 비와 늦은 비,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발가기에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도록 자꾸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꾸 성결해지고 자꾸 거룩해지고 자꾸 능력이 있어지고 자꾸 이적이 있어지고 자꾸 표적이 있어지고 자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신령하고 더욱더 깨끗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로 덧입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중생의 씻음, 번옥엔 거듭난 자들입니다. 거듭남의 회개를 했다라면 그 다음에는 끝없이 성결하고 끝없이 거룩하고 끝없이 주 앞에 끝없이 나가는 겁니다. 남이사 전보상태 뽑아서 이빨을 쑤시던, 멍석 말아서 담배를 피우던, 그건 내비두고 그 사람들 지옥 갈 때 따라갈 거 아니라면 우린 거의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그냥 저거 보는데요. 미국은 너무 개인주의라고도 문제지만, 그것도 문제지만, 우리나라도 전부 다 미국식으로 이제 서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그런 현 세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공로 의지하여 성결하고, 예수 이름으로 성결하고, 더욱더 그 이름 부르며 회개하며 더욱더 충만한 거룩한 신부가 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평생, 하나님 내 평생 성결하게 살기 원하오니 내 영혼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해 주옵시고, 하나님 진정으로 마귀의 정죄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마귀의 것들 끊어버리고, 원수 마귀 사단들 끊어버리고, 우상들 제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